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오랫동안 잊혀진, 우리가 늘 알고 있긴 한데 휴대폰처럼 이렇게 매일 들고 확인하기에는 좀 잊어버린 그런 신앙 공색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섬기기 전에 먼저 주님의 섬김을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단순하게 표현을 하면 섬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요약하면 주님을 섬기는 것과 주님의 섬김을 받는 것에 합계라고 할 수 있죠. 그 섬김의 우선순위의 법칙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 기억나시죠?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니라. 사실 그 기독교 역사에서 혹은 주위에서 우리에게 훌륭한 신앙 모본을 보였던 그 신앙 선진들, 선배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같이 주님의 섬김을 넘치도록 받았다 하는 공동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분들이 주님을 목숨 걸어 섬긴 것 같은데 막상 그분들이 쓰신 글이나 자서전이나 그분들의 전기를 보면 하나같이 주님의 섬김을 넘치도록 받았다 하는 내용이죠. 우리는 갈보리 교회 당 안에 있지만, 교회에 있지만 사실 이것을 국가 개념으로 얘기한다면 우리는 아마 예수 왕국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기독교의 가장 강력한 특징은 백성들이 먼저 왕의 섬김을 받은 후에 그 왕국을 섬기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신하들이 먼저 그 왕의 씻겨주시는 발, 그 세족식을 경험한 다음에 주님의 발을 섬기기로 마음을 정하는 그런 나라. 우리나라의 그 손양훈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또 공식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그 거제도 수용소에서 중공군들의 그 부상을 그 고름을 입으로 빨아서 치료를 했던 맹의순 형제. 이분들의 책이나 간증은 모두 하나같이 위대하지만 그분들의 그 속 얘기를 들어보면 전부 다 하나같이 그 왕의 섬김을 받은 백성의 혹은 신하의 종의 감격이 있어서 그 은혜가 있어서 그들을 움직여서 사람들을 살리고 또 선교를 했던 이제 그런 기록들을 우리가 만나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균형 감각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차원이 있는데 그것은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주기 전에 먼저 받아야 하고 또 흘려보내기 전에 우리가 먼저 누리고 채워야 한다. 그렇지만 2000년 기독교 역사, 목회의 역사, 선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제대로 섬김을 받지 못한 신앙이 얼마나 무화과 판잣집처럼 그렇게 부실한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죠. 나는 주님을 섬기기 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전에 주님의 섬김을 충분히 받고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1세기 때 예수님을 초대했던 두 자매에 관한 얘기죠. 이들의 집은 예루살렘 동편 한 2km 정도 떨어진 베다니, 그 베다니에 위치한 곳인데
하루는 그 언니격인 마르다가 주님을 모셨습니다. 그런데 마르다에게는 마리아라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방문 내내 손님 대접 않고 마치 자기가 손님인 양 주 고객에게 붙어 있었습니다. 사실 유대 전통에도 여자가 남자 손님과 동석한다는 것이 부자연스럽지만 무엇보다 손대접 준비에 바쁜 언니를 상당히 언짢게 만들었죠. 그 당시에 대세랍비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을 대접하고 싶어서 동분서주하던 언니가 참다 못해서 예수님께 불평조로 이런 말을 하죠. 예수님, 제 동생이 손님 행세를 하고 있으니 어서 저에게로 보내주셔서 함께 준비하게 하소서. 그런데 이런 그 자매 간의 그 묘한 대결 구도 상황에서 예수님의 대답이 이 언니에게 별로 도움이 되질 않아요. 오히려 마리아 편에 서서 마르다 이름을 부르시는데 두 분이나 부르시면서 충고하시거든요. 예수님이 되게 어떤 사람의 이름을 두 번 부르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분주하여 마음이 산란하다마는 그러나 네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꽤 많은 경우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주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상식을 좀 무너뜨리는 경향이 있죠. 오늘 또 부지런한 마르다를 책망하고 좀 상식에 어긋나고 요령 부리는 것 같은 마리아를 칭찬하시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마르다에게 부족한 것, 마리아가 택한 이것에 대해서 기독교 2000년 동안 굉장히 이견이 분분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시고, 다른 분들은 교회에서 구제봉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 공부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마음이 분주한 마르다를 향해서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다라고 하신 뜻이 손대접 자체를 책망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가 선예배 후 봉사의 뜻도 아니라면 마리아가 택한 것도 단순히 말씀을 듣는 그 자체를 두고 하신 말씀은 아닐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이것을 선택하셨다라고 하셨을 때 다른 것 다 가져도 이것이 없으면 소용이 없고 이것만 있으면 다른 것이 없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는 어떤 성격의 그 무엇, 그렇게 요약할 수는 있겠죠.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이 의원 누가가 그것을 유난히 상술할 필요가 없었던 것은 전후 맥락에서 누가가 썼던 그 누가복음을 쭉 읽어보면 그 내용을 대충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바로 앞에 소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하는 이 말씀만 봐도 명확하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우리가 선입관을 다 내려놓고 보면 이 말씀은 이웃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예화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영생을 얻을지를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은 주께서 모든 장소, 모든 시간에 동일하게 전하셨던 말씀이에요. 그 말씀들을 성경에서는 한마디로 딱 표현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복음 말씀이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로마서, 우리가 그 교리서로 알고 있는 로마서도 얼마나 그 복음에 대한 확정적인 얘기를 합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첫째는 유대인이요, 두 번째는 헬라인, 이방인들, 만민에 대해서, 만민 전체를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그러고 보면 사실 우리가 그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성경 말씀은 사실은 복음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복음이죠. 특히 우리 같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수천 년부터 다가오는 복음의 발걸음, 복음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이제 족보죠. 구약에서. 족보가 한번 나올 때마다 우리 주님의 나를 향한 그 구원의 복음의 발걸음이 이렇게 변할 때마다 족보가 나와서 다음번에는 내가 이렇게 걸어서 너에게 갈 것이다. 특히 마태복음 1장에서 얼마나 잘 소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족보 아니죠. 사실은 구원 역사에서 어떤 트랜지션을 이루는 전환기를 델레토르도트라고 하면서 그것을 이제 족보, 세계 혹은 계보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한 거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율법사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영생 얻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복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예화를 하시는 거죠. 요점은 이 비유 다음에 이어진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율법사야, 네 생각에는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은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 질문이죠. 왜 그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그 질문의 뜻은 주님 당신이 선한 사마리아인이시고 율법사 자네는 강도 당한 자가 아니냐? 강도 맞은 자가 아니냐? 그런 뜻일 것입니다. 율법사야, 영생의 주인의 내 은혜를 입지 않으면 율법 전공인 자네에게 영생이란 평생 율법 지옥일 뿐이네. 영생은 도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주에게 영생을 달라고 엎드려서 간구하는 것이야. 그런 말씀이죠. 복음 말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0장 38에서 42절 말씀 다음에 나오는 11장에도 복음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죠. 성령 복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 복음. 여러분 성령 받으셔놓고서 이렇게 잠잠하실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목사님 되게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대신에 제가 설교한다고 화가 난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 흐름을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경청하던 말씀도 주께서 언제 어디서나 전하시던 뭐라고요? 복음 말씀. 바로 율법사에게 하신 말씀과 동일한 복음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마르다의 한 가지 부족한 것도 뭐예요?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다. 그처럼 많은 음식으로 예수님을 섬기려 했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죄인을 향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하나님의 사랑 복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르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율법사와 매우 비슷하죠.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섬기려고 안간힘을 쓴다. 최선을 다한다. 좋은 거죠. 우리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두 번째가 우리에게 조금 묵상을 요구하죠. 두 번째, 그 섬기는 것이 내 방식이다. For His glory, but in my way. 혼합주의죠. 세속주의죠. 이것이 기독교 2000년을 매우 힘들게 했습니다. 세계 선교 수백 년을 아주 힘들게 했죠. 이 두 사람은 주님을 섬기기 전에 그들이 먼저 주님의 섬김을 받되 철저하게 뿌리 깊게 받지 않으면 주님께서 가장 어려워했던 내 속에 자아가 발동을 해서 종교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나 마리아는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는 그리스도의 섬김의 복음을 경청하기로 선택했고, 예수님은 이 선택이 최선이라고 그렇게 인정하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날 우리가 다 짐작할 수는 없죠. 왜 그렇게 언니가 그렇게 야단을 하는데도 그렇게 붙어 있었나? 예수님의 복음 말씀을 들으면서 거의 정신을 잃어버린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에게 이 복음을 전하시는 이분이, 그 복음의 중심 내용이 나를 위해서 지금 이분이 돌아가신다는 말씀이구나. 그런 정도는 알았으니까 몸이 움직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다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분명히 죽을 자리에 어떤 분이 가서 돌아가셨고 나는 죽을 필요가 없는데 그분이 나보다 뭔가가 부족한 분이 아니고 완벽한 분이었고 그분은 성자였고 하나님 본이었다는 그런 사실이, 우리가 그런 놀라운 소식을 듣고는 기쁘지만 그분을 생각할 때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얼마나 원통했습니까? 이분이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셔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말씀이라고 그러지만 그 복음을 들은 거죠. 우리 대한민국의 옛날의 조선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서 이 사실을 알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비명을 지르고 그랬는지 그 초창기에 왔던 미국, 영국 선교사들이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게 평양 대붕운동이라는 책에 박용규 교수가 썼던 그 책을 읽어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죠. 그렇게 복음을 제대로 들으면 그렇게 반응하게 되는 거구나. 예수님은 마리아가 택한 이것을 그래서 친히 보증하시죠.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 심령 속에 주신 그 선물을, 그 사죄의 선물을, 영생의 선물을 어떻게 포기하고 누구에게 빼앗기겠습니까? 아무도 그 뭣도 나에게 빼앗아갈 수 없는 제일 좋은 것, 예수 복음, 내 복음. 그렇죠? 생각해 보면 율법사와 같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힘써온 사람, 마르다처럼 온갖 구전일, 섬김일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 행한 일 없이 그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런 마리아식의 믿음은 무능하고 무책임하게 보일 것이에요. 저희 어머님이 예수 믿기가 되게 어려우셨어요. 그 성씨가 공시이니 그 공자의 가르침을 얼마나 성실하게 따랐겠습니까? 그런데 옆집에 좌우에 어머님 또래 그 어른들은 춤추러도 많이 다니고 도박도 하고 연애도 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우리 그 자식 입장에서 보면 어머님이 자랑스러운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세계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분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갖는 기쁨을 우리 어머님이 못 가지시는 거예요. 예수 왕국의 이 특징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만이 운용할 수 있는 의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머님은 그 의 시스템에 해당이 안 되는 자기 의가 충만한 상태니까 죄인인 줄 아는 사람들이 꿇어 엎드려서 기도하면 그 하나님의 의를 부으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시끄럽기만 하다. 근데 그 마음속에 들어온 그 기쁨, 그 환희를 뭘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근데 뭐 꼭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죄송합니다. 제가 긴장하니까 자꾸 목이 막히네요. 물 먹어도 됩니까? 여러분들 다 같이 마실까요?
꼭 그렇게 그 이상한 생활하다가 돌아와서 꼭 그렇게 기복이 심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는 뜻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이 예수님을 믿은 분들은 감정에서 시작해서 온전한 인격에 이제 이르는 거죠. 의지가 센 분들은 그 고집이 이제 꺾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닮는 거죠. 지식이 충만한 21세기의 우리 이 성도들은 또 지식 가지고 어떤 한계점에 이르면은 거기서 무너지겠죠. 그렇게 하고 예수님의 지정의를 배워서 온전하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겠죠. 이 마르다 방식의 열심 신도로 율법사의 성실 바이러스 때문에 갈등, 불협화음이 많아요. 왠지 우리 스스로가 아깝고 우리가 상대적으로 잘났다고 느끼도록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이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것이 우리 DNA 속에, 뼈 속에, 의식구조 속에, 세계관 속에 중심으로 박혀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주 재수 없는 거죠. 주님의 은혜를 계속 받고 채우고 누리기에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기분 나쁘세요? 제가 오늘 기분 나쁜 얘기 계속 하나 봅니다. 그건 몹시 어리석은 상황이고 위험하기도 해요. 선교와 목회, 관계와 일터와 일상에서 누군가 잘난 사람이 생겨나면 주님도 교회도 가족도 일터도 어려워지죠. 왜냐하면 정당화 논리에 빠지니까. 그것은 마귀의 장난이죠. 우리의 본능을 가지고 우리를 휘어감는 그런 늪인 거죠. 포승줄인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았던 이 마리아, 요한복음 뒤에 가서 12장 3절에서 7절 보면은 유일하게 어떤 한 여자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비하죠. 지극히 비싼 나드 한 근의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죠. 뭐 여자가 머리털로 남자의 발을 씻는다 하는 것은 종보다 더 종, 가장 낮은 비천한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죠. 그리고 향유는 향수의 원료입니다. 나드 한 근은 이 장정 1년치의 노임, 최소한 3천만 원 이상 되는 그런 가치죠. 수백 명이 바르고도 남을 만한, 수천 명이 그 향기에 행복해질 양과 질이죠. 가룟 유다가 가난한 사람을 들먹이면서 아주 펄펄 뛰죠. 12절에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분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합니다. 주님께서 여인을 보호하고 이 여인이 지금 하는 일이 앞으로 내가 할 일에 대한 파송식이라는 뜻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12제자와 그 어떤 종교 천재들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예수님의 죽음을 마리아가 알고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서 장사를 지내고 있죠. 천군 천사가 경탄할 만한 능력 있는 신앙, 우리 요즘 얘기로는 영양가 만점인 신앙, 그렇죠? 머리로 하는 신앙이 아니잖아요. 이 마리아는 이 온 전심으로 그리고 그 영혼 전체로 주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알고 거기에 자기가 가진 전부를 쏟아붓고 있죠. 그런데 이런 얘기들이 과연 우리들의 얘기일까요? 우리는 혹시 이런 마리아에 대해서 감탄을 하면서도 훨씬 우리 체질은 마르다 체질을 갖고 있지 않은가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88 올림픽에 2002년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치르고 난 다음에 이제는 세계 10대 선진국이 된 우리나라. 무언가를 함으로써 증명하기에 급급한 보여주기식, 자기 증명식의 그런 사고방식, 삶, 신앙생활에 우리가 더 익숙한 거 아닌가. 예수 왕국의 신앙 공식입니다. 어쩌면은 거의 프리엠블에 가까운
헌법 전문에 가까운 얘기인데 우리가 정확하게 그것을 단어화해서 우리 심장에, 우리 손가락에, 우리 이마에 휴대폰처럼 붙이고 다닌 것 같지가 않습니다. 뭐라고요? 주님을 섬기기 전에 주님의 섬김을 먼저 받으라. 그 공식이 이제 요한복음 13장의 세족식 때 분명하게 나타나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가 하도 펄펄 뛰니까 그럴 수 없나이다. 그 세족식의 비밀을 모르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초청할 수는 있지만 주님과의 공동 운명체, 주님과의 혈연 관계는 성립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시작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르다 신드롬. 그것은 베드로 교훈에서 가장 피크를 이루죠. 베드로는 상남자였죠. 주님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은 목숨을 걸죠. 다른 제자들은 엄두도 못 낼 칼을 들어서 말고의 귀를 자르도록 호위 장교의 역할을 다합니다. 그렇지만 그 호위 장교의 역할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맡긴 것이 아니죠. 맡긴 것이 아니니까 잠시 성공하는 것 같지만 대창피를 당하고 실족의 극경사에 미끄러지죠. 무슨 뜻이죠? 내 열심을 부인하지 않으면 반드시 주님을 부인하는 결론에 이르더라 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사람도, 어떤 이름, 어떤 성인, 철인, 어떤 학자, 종교 천재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죠. 성경을 아무리 봐도 주님께서 우리를 믿는다 그러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나는 너를 믿지는 않지만 I do love you so much. So I'm going to give my life to you. And then you will be reborn. 다시 태어나야 사람 굿이라는 존재야. 성경에서 얼마나 우리의 바텀을 알려줍니까? 내 열심, 내 경험, 나의 스토리를 내려놓지 않으면 반드시 주님을 부끄럽게 하거나 부인하는 그런 결론에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반드시 그렇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주님께 우리 양말을 빨게 하시도록 할 필요는 없죠.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한 주간을 새로 시작하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은 뭐예요? 내 발을 송구하지만 오늘 또 주님의 손에 맡겨서 깨끗함을 입어야 된다는 그런 과제가 있다. 놀라운 은혜지만은 지금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은혜 받고 지금까지 자식 기르고 수없이 고생하면서 수많은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자란 우리가 여전히 창조주 하나님이 보실 때, 구원자 예수님이 보실 때 우리를 못 믿으신다는 사실이 굉장히 자존심 상하면서 오히려 자유롭지 않습니까? 최종 책임을 내가 안 져도 되니까. 여러분들 진짜 재력이 보통 아니시네요. 이렇게 묶인 거 풀려나면 자기도 모르게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이 목사님이 조용하라 그러신 적은 없죠. 예. 제가 여러분들 좀 놀리는 겁니다. 주님 손에 씻겨야 이제 기쁨도 있지만은 거룩해지니까 능력이 그때 나타나는 거죠. 주님 손에 의해서만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그 진짜 신앙을 내가 갖고 살아계신 그 주님 앞에 진짜 행복을 느낄 때는 어떤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내가 좀 외로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 현대인들은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해. 우리의 그 신앙 선배들을 보면 혼자 있는 시간에 주님하고 같이 있어서 많은 생명을 살리고 제자들을 세우는 그런 권세, 권능을 얻으셨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우리 집안 전체가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아버님은 현세적 불교주의자, 어머님은 유교 공자의 후손이니까, 예,
전혀 그런 배경이 이제 없다가 고등학교를 이제 대구 개성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발버둥을 치다가 못 만나고 7년 후에 이제 겨우 만났는데 질문이 많죠. 지금까지 나에게 거의 목사처럼 행동해서 나에게 부러움을 받았던 우리 친구들 다 목사 같은 친구들인데 우리 개성고등학교에서는 매일 아침 수업 시간 전에 한 15분 정도 꼭 체프를 했어요. 근데 걔들이 나와서 기도하면 그렇게 은혜가 많아. 근데 40년 후에 만나니까 하나같이 다 그렇게 실족해 있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충격 먹었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될 수 있나? 그리고 저보고 다 놀라는 거예요. 너는 약간 잡놈 기질이 있어서 연예 가서 좀 움직일 줄 알았더니 너는 진짜 어떻게 이렇게 목사에다 성경 번역 선교사가 돼서 그렇게 우리하고 다르냐? 네가 부럽다. 우리는 다 은퇴해서 지금 할아버지가 됐는데 너는 이렇게 우리 나이인데 이렇게 아직까지 현역이고 팔팔하다. 그러면서 다 놀라는. 저는 늘 마음에 그런 게 있죠. 우리가 종교에 빠져버리면은 복음의 생명력, 복음의 그 생기, 복음의 변화, 복음의 권세, 권능이 중단되거나 방해가 되거나 제한되거나 이런 것입니다. 주님과 있는 외로운 시간, 우리가 그 선교 역사를 보거나 교회 역사를 보면 그 목회자나 선교사들은 아주 그 시간을 정말 멍 때리고 있는 시간도 오래 걸렸고 그 주님의 임재가 올 때까지 그냥 가만히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만히 있기도 하지만 죄가 생각나면 죄를 회개하고 감사하면 감사하고 그러다가 쭉 기도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강건한 생활을 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신앙 모범을 보여줬죠. 사실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 마리아에게 하셨던 이것을 예수님의 선교라는 말로 우리가 주제를 만약 정한다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다음에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대신한 분은 누구세요? 성령님이시잖아요. 그 성령님이 오셔서 사도행전 초반을 쭉 보면은 성령님이 오셔서 50%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이 강림하시고 방언이 터지고 놀라운 그런 선교가 시작됐다. 근데 그건 맞는 얘기지만 사실은 그 성령님께서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하는 사역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도 하시고 또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 말씀들을 그렇게 인용을 하시거든요. 예수님의 선교는 한 사람의 선교였죠. 오늘 말씀을 보면 마르다가 아니고 마리아에게 집중하시고 21세기 성령님의 선교, 예수님의 선교라고 해도 상관없죠. 삼일째 하나님의 one essence, three persons, 그 세 분이 거의 한 분처럼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오시면은 우리가 뭘 해야 돼? 예수님을 높여야죠. 우리 갈보리 교회 예수님을 높이고 교회를 섬기고 우리가 또 교회의 지체니까 다른 지체를 돌보고 교회 전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로? 만민에게로. 그렇게 만민. 나가서 섬기지만은 또 우리에게 온 이 미전도 종족들, 우리 집안의 미전도 종족들, 우리 아이들이 거의 미전도 종족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집안과 또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이웃들에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으니 주님께서 하신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께 우리를 열어야죠. 그렇죠?
여러분, 1세기에 있었던 이 사건이 21세기에는 예수님이 주재하시는 것이 맞지만 실제로 실무적인 일은 성령님이 하시고 계시는데 전 세계가 굉장히 21세기 들어와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선교적인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복음의 촛대가 그동안에 늘 북반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북반구에 있었던 하나님의 촛대가 남반구로 옮겨온 게 아니고 5대양 6대주 전체 분산 확대됐습니다. 영어로는 from the white to the multicolor. 모든 피부 색깔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 교회에 주님의 촛대가 골고루 다 포진되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플랫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선교 그러면 해외 선교, 우리 쪽에서 항상 갔어요. 그런데 21세기 선교는 우리가 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미전도 종족 전 세계를 헤쳐모여 하시면서 우리 이웃으로 세계 선교 대상들을 다 재배치시키셨죠. 대표적인 나라가 어떤 나라? 우리나라죠. 전 세계 176개국에 750만 이상이 한국인이 흩어져서 우리가 전 세계에 나가 있듯이 다른 국가들도 다른 민족들도 그렇게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살고 있는 우리 바로 옆에 다른 디아스포라로 온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전 세계를 휘저어놨습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계속되던 미종족 선교, 우리 쪽에서 가야만 했던 그 선교를 디아스포라 선교로, 그래서 from the unreached to the unsaved, 어떤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에 관계없이, 지역에 관계없이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그런 세계 선교 시대를 열었죠. 그러니까 터키 선교 그러면 터키 지역에 가서 하는 선교를 포함해서 전 세계에 흩어진 터키 사람들을 선교하는 것이 터키 선교가 된 것입니다. 많이 변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선교 현장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선교 전략도 바뀌었죠. 그리고 세 번째, 목회자 선교에서 평신도 전문인 선교로 바뀌었다. 크게는 어떻게 됩니까? 크게는 지역교회가 세계 선교의 모태, 허브로 자리매김하는 그런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unity people이 우리 주위에 모이니까 선교사를 파송하기보다 이민교회 목회자가 이민 목회 자체가 세계 선교를 공통점으로 갖게 되는 그런 사역을 하게 돼 있고 우리의 일상 자체가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뭔가 나누고 전하고 하는 그런 현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명찰이 있는 것이 오히려 이제 불편한 그런 때가 돼버렸죠. 저는 이제 성경 번역 선교사라는 타이틀이 있으니까 제 시대가 갔기 때문에 가능한 저는 이제 다시 지역교회 가서 집사직을 받고 제 전문 목사 뭐 이런 걸 다 지우고 집사님이나 장로님 혹은 주일학교 교사 그런 이름만 가는 것이 훨씬 좋은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를 겪었죠. 코로나 시대에 언택트 선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사회활동을 못하니까 주님께서 즐거이 만드신 것은 아닌데 새로운 생태계 하나를 만들었죠. 그게 뭐죠? 메타버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유니버스인데 온라인 세계를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라인 세계를 드나드는 많은 컴퓨터를 사용하는 남녀노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그리고 유니버스에서 만난 이 사람들을 또 메타버스에서 만나고 메타버스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또 유니버스에서 만나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전천후 선교 시대. 이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들을 선용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냥 많은 사람에게 선교한다 그런 것보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선교의 가장 대표적인
요약이 뭐예요? 한 사람 선교죠. 그 한 사람 안에 가장 소중한 많은 인생들이 그 줄을 서 있는, 여러분 과일 중에 씨가 많은 과일이 있죠. 파파야. 제가 이제 파푸아뉴기니 우리 가족이 같이 살면서 한 100번 정도의 그 말라리아를 앓았는데요. 그 지역은 적도에서 바로 밑에 떨어져 있으니까 제가 그래도 먹는 걸 좀 밝히는 사람이에요. 한국에서 파송될 때 제가 가장 좋아했던 과일이 이제 포도하고 사과인데, 주님은 만나와 배추라기를 주신 분이오니 저에게 사과와 포도주를 줄 수 있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루는 노란 파파야, 또 기도하면 빨간 파파야, 파파야. 그러니까 네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는구나 하는 왜 내가 원래 적자인데 서자가 된 느낌, 뭐 이런 느낌 비슷하게. 근데 그런 기분은 또 기분이고, 이렇게 잘라서 보면 그 안에 씨가요 보석 수준에 반짝반짝하고 수천 개가 들어있어요. 파파야가 그냥 한 개의 파파야가 아니듯이 한 사람은 그냥 한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저는 의원 누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기록한 의원 누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아무래도 번역을 하니까 그 파푸아뉴기니 사람들에게 말을 배워서 만들어 주고 난 다음에 이제 성경 원어에서 번역을 하는데, 원어 자체가 너무 해독하기가 어려운, 복잡하고 굉장히 이제 그 지식적인 내용을 담은 그런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저는 존경을 하지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성경 번역 선교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지만 제가 그분을 좋아하진 않더라도 존경해 마지 않는 것은, 이분이 쓴 이 책이 한 사람을 향하고 있거든요. 누구예요? 데오빌로 가카요. 한 사람 선교죠. 누가복음 28%, 그리고 사도행전 23.3%, 뭐 거의 반 정도를 한 사람에게 그렇게 그 내용을 할애하는 예수 왕국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스스로가 얼마나 소중해요. 우리 한 사람을 전 우주처럼 사랑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게 사랑을 해야 되는데,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섣불리 우리가 어떤 사람이 불쌍해서 그렇게 전도하거나 선교하면 반드시 실패하더라. 어떻게 해야 된다? 순서가 먼저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복음 말씀을 내가 받고 누리고 채우고 흘려보내고, 그래야 한 사람이 겨우 반응하더라. 누구처럼? 옛날 나처럼. 내 자식도 내가 그렇게 해야 애가 하나님 사랑을 약간 아는, 우리가 전도하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나를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 사실은 다들 알고는 있지만 또 이제 희미하게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황금률이 뭐예요?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해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입니다. 예수 왕국의 가장 중요한 헌법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먼저 대접받고자 하시는 대로 나를 철저히 섬겨주신 그 순서를 따라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열심히 따라오셨고 어쩌면 저보다 훨씬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에게 이 메시지를 준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 1, 2분 동안 우리 주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어쩌면 마르다 쪽에 가까이 있었던 것 같으네요. 사람들이 이해 못하겠지만 이 마리아의 간증, 마리아의 권세가 있도록, 그 권능이 있도록 그렇게 한번 다시 안수해 주십시오.
이제 직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 직분자들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서 우리 갈보리 교회가 주님께서 세우신 건데 우리 목사님들만 애써서 최선을 다하고 또 섬기는 그런 분이 아니고 우리 교회 전체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사회에 빛과 소금으로 빛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감사하시고 목사님 나오셔서 다음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섬겨주셨는데 오늘 또 우리가 아이같이 유치하게 주님의 섬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은혜를 받고 또 충성도 하지만 너무 자주 넘어지고 변덕이 많고 주님께 사용되기보다는 세상과 나의 자아와 마귀에게 쓰임받는 그런 때가 많기 때문에 그것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그 가장 알고 있는 상식을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몸에 붙이라 심령의 색이라 뼈의 색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갈보리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실 때 그런 시작 끝까지 그 시종 일관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도 배부르고 세상 사람들도 살려내고 또 함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도가 되고 성령님의 동력자가 되고 그 영광을 반드시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그렇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송구하지만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우리와 계속 동행하시며 우리를 예수와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 가장 민감하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또 새롭게 뽑힐 또 사역자들 교회되도록 역사하여 감사합니다.